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한의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변함이 없고 우리를 향한 긍휼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을 날마다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감사로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온전히 저희가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겸손한 마음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 사모하고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족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는 힘있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말씀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힘있게 동행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2장 1절로 5절입니다. 신명기 2장 1절로 5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 여정을 분명한 계획과 뜻을 담아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여정을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고 또 어떠한 복들을 주시고 또 잘 살아가게 하시는가? 이 모든 지혜와 일하심이 다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씀을 떠나서는 믿음을 가질 수 없고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부터 광야길 가운데 내내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인생 여정을 살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길목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목도하고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들을 다 망가뜨려버리는 결정을 내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여러분, 이것으로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해버리고 만 거예요. 내어버렸습니다. 이것은요, 지금까지 광야 가운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해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 이 결론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지 못하겠다면 너희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어떤 뜻을 세우고 이룰 수 있는지 한번 경험해봐라, 이런 뜻에서 그들에게 또 다른 시간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 1절에서 모세는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러분, 여기에서 두루 다닌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2번이나 이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두루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방향을 제시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 방향도 모르겠고 목적지도 모르겠고 또 무엇을 위해서 이 시간을 보내고 있고 왜 이 땅을 지나가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시간을 허비하고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감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거부했잖아요.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도 구원자도 아니고 우리 인생의 주인도 아닙니다. 이것을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저 두루 다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목적도 이유도 어떠한 것도 알 수 없는 그런 방황하는 삶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자 되심과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면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때에 순종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을 이루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라고 하시는 방법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이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요, 내가 보기에 좋은 때에, 내 생각에 적당한 때에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방황을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어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허무는 길까지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죠. 2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광야길 가운데서 방황하는 것을 철저하게 맛보게 하신 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방황을 통해 일깨움을 주신 시간이 이제 충분하다고 여기시고 이제 때가 된 거예요. 마침내 이제 너희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북으로 나아가라, 이 명령을 주고 계시는 거죠. 4절 5절입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쪽으로 나아가라, 이제 때를 알려주셨어요. 말씀하시는 때가 그 때인 거죠. 또 북쪽으로 나아갈 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방법까지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모두 다 순종해야만 진정한 순종인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북쪽으로 나아가게 되면요, 에서의 자손이 사는 세일 지역을, 세일 지경을 지나가야 돼요.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에서 자손인 에돔족이 사는 지역으로 이제 지나가게 되잖아요.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수천 명, 그 규모가 아니잖아요. 수십만 명이, 장정만 수십만 명입니다. 이제 거의 몇백만 명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나가게 되면 당연히 에돔족 속들은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들이 우리 땅을 차지하려고 오나? 우리의 소유를 빼앗으려고 오나? 이렇게 자기들 땅을 지키려는 본능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은 싸우려고 할 것이지만 너희는 싸울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 땅을 밟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그 이유를 바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 차지하라,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만 땅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다면요, 한 발자국의 땅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해하고 믿고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키세요.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용납해 주세요.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불쌍히 여기세요.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 이것은 다시 감당해야 돼요. 통과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저 낙심하고 괴롭다, 이렇게 끝날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넘어졌을까? 내가 왜 넘어졌을까? 하나님이 보실 때 무엇이 불순종일까?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이러한 것들을 알아내고자 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깊은 고민, 자기 성찰이 있어야만 우리가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일을 망쳤네요. 제가 기회를 놓쳤네요. 여러분, 이게 아닌 거예요. 이 수준이 아닌 거예요. 왜 내가 기회를 놓쳤을까? 어떤 기회를 놓쳤을까? 어떤 마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했을까? 내 육신의 욕망, 죄성, 연약한 부분을 발견해서요, 깨끗이 씻어 없애야 돼요. 씻어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채워 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채워 넣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과 관계를 갖기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언약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셨던 것이고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가나안 땅으로 함께 나아가셨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어떠한 인도하심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을 수 없습니다. 언약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계약이 성립이 안 되거든요. 계약이 성립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이어지지 않았다.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때마다 내가 왜 넘어지는 자리에 있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질 때도요. 내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자꾸만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부분이 없는가? 내가 놓쳐버린 부분은 없는가? 이것을 묻고 찾아내야 돼요.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내면을 들여다봐야 돼요. 요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바로 세우는 과정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졌을 때만이 사람과의 관계도 풀려요. 일을 처리하는 것이든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은혜, 믿음 우리는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감당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순서예요. 이게 영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추스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들을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의 40년이라고 하는 광야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고 믿음을 정립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출애굽 2세대들은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이것을 배워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죽어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죽을지언정 하나님은 1세대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는 일을 끝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를 맺으면서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1세대들이 광야 가운데 다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훈련시키시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동시에 출애굽 2세대들은 1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었죠. 철저하게 훈련시키시고 철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세대들을 이렇게 훈련시키셔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힐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붙잡혀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면서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고 이끌림을 잘 받는 사람들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체질화되도록 계속해서 보고 배우고 경험하면서 자라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게 너무 싫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광야길을 돌아서 또 돌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우리는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요, 진정한 만족과 풍성한 열매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언제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 뜨거운 심정으로 하나님만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큰 만족과 기쁨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놓치고서는 우리 인생에 성공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으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힘있게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